오늘은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 뭔가 좋은 일들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은 번번이 그 기대가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 왜 작심삼일될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신년 초에 반짝하다가 다시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기대와 그리고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 놓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변화되어 우리 집안은 변화될 수 있어. 우리 속해는 당신이 변화되면 다 변화될 수 있어.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변화보다는 누군가가 변화되어야만 변화가 되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저부터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부터 지금부터 내 삶에서부터 변화되어졌을 때 변화의 새로운 혁명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살며시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새해에 꼭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는데 길게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새가 70년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설계가 그만큼 그렇게 70년씩 사는 게 아니라 합니다. 어떤 설계는 40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신앙과 인생에 가장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설계가 40년쯤 살면 노쇠해지면서 이렇게 부리가 뭉퉁해져서 먹이를 제대로 잡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깃털도 늙고 날기가 힘들고 발톱도 날카로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결단의 시간인데 결단하지 못하고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저물어 하면 40년 만에 그냥 맥없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결단하는 지혜로운 설계는 부리를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바위에 쪄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리가 무너지고 부러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새 부리가 난다고 해요. 그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자기가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톱과 깃털 가지고는 자기가 물어온들 어떻게 처치를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깨지고 자기 부리가 깨지면서 발톱과 깃털을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워진 부리와 발톱 그리고 깃털로 창공을 나르며 용맹스럽게 30년을 더 살아낸다고 합니다. 이걸 한골탈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새해를 저희도 여러분도 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어제의 다음 날일 수 있습니다. 작년이었는데 달력에 2023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그 집에서 그 직장에서 그 옷 입고 그 밥 먹고 그 텔레비 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새해가 별게 아닙니다. 새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그리고 이 설계가 이 결단의 시간에 자기 깨트림과 자기 자신의 어떤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가 30년을 연장해서 날개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새해가 됐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좋겠다고 막연히 기대하면 정말 곤란하죠.
여러분, 신앙은 로또가 아닙니다.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롯데는 10,000원짜리 하나 사갖고 그리고는 횡재를 얻으려고 요행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카드로 받고 그리고 안수만 받으니까 잘 되겠지. 포인트 쌓는 게 아닙니다. 클릭만 자꾸 해도 포인트가 많아져서 웬만한 커피는 공짜로 먹어요. 신앙은 그런 포인트를 쌓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 종교가 물론 아니죠. 막연히 그냥 잘 되겠지. 목사님 잘 되죠. 잘 될 거죠. 이렇게 저를 재촉하지만 잘 될 거야라고 저는 인간적으로 말하지 보장을 못해요.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장해 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도 주체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도록 기대하는 만큼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때 축복은 거저 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경험하기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이 내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거저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새해 나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아니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올려주시고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뭐가 많았습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3장은 땅을 분배하는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이요, 13장부터는 분배인데 분배하려고 떠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중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현실을 바로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고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까지 해축 속의 온 땅과 또 해주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다시 리컨펌 시켜주는 거야.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거야. 이 땅은 너희에게 다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을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너희 거야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런 형제와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장 1절에 이미 본 것처럼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군사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요단 땅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그 외 여러 성을 정업할 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았고 먹을 게 없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때맞추어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때맞추어 공급해 준 거 아닙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사막 광야에서 구름 따라가는 대로 갔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가 할 길을 잘 못 가요. 지 아무리 잘나고 지 아무리 재주가 많고 착해도 지가 할 길을 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 바보스럽게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주 좋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약은 게 넘어져요. 조금 모자라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재주 좋고 머리 잘 돌아가는 거는 하는 게 뭐인가 하면 불평, 원망이에요. 여러분, 재주 좋은 시대에 그리고
기술 좋은 시대에, 그리고 말 잘하는 시대에 여러분 조금 모자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가면은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 도무지 그런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요단을 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따라가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한 번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깜빡 잊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는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발로 딛지 못한 채 점령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등장해서 저 산지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갈렙은 군번상 이 산지를 요청할 만한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번이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이만한 말은 우리나라에는 다 알아요. 이건 군번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동력해갖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2인자인데 굳이 해발 1000m도 내고 거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산지를 굳이 달라 할 이유가 있어요. 요단 동편 좌편에 노른자의 좋은 땅, 그걸 이미 자기 알박이 해갖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 굳이 무슨 산지를 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향하여, 이 헤브론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살았으면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한번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지만 내가 한번 가보리라고,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중에 내가 한번 가보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정주영 회장님이요,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일이 있죠. 중동에서 건설업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문지기로 일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거기 대사관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야. 그게 광야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공사를 해갖고 항만을 만들고 뭐 도시를 만들고 이게 도무지 가상치 않는 거야. 우리나라 기술력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70년대야. 그래서 현장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 직원들이 이 정주영 회장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자재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연실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이 한 가지 한 말이 있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임자 뭐 했어요? 임자 뭐 했어요? 해봤어. 이게 바로 사막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동아건설이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하는 일도 현대 이 정주영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게 한 겁니다. 임자 해봤어. 물이 없으면 차로 물을 공급하면 되지. 낮이 그렇게 더우면 밤에 하면 되지. 그리고 모래 토건 자재가 그냥 곁에 있으니까 얼마나 공사하기가 좋아. 드디어 해냈습니다. 갈렙은 거기 산지에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해발 1000m에 그 사람 공격하려면은, 그 사람 군사하려면 우리 10명 가도 죽기로 작정하고 가는 건데 다 겁을 냈습니다. 근데 나이 85세가 돼갖고요, 아무리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좋고 하다 그러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과 조건에 의존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되는 게 믿음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상식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 합리적인 생각 플러스 알파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기도했던 이 갈렙에게는 저 산지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고 자기가 굳이 선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금년을 헤쳐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비장한 무기를 금년에는 순간순간마다 좀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믿음의 비장한 무기를 쓰고 여러분 헤쳐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는 걸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은 더 어렵지만 그때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때입니다. 남들이 다 닦아놓은 물에 가는 일은요, 그건 누워서 떡 먹기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사람은 힘은 덤질지만요, 누구누구 길로 이름이 남겨져요. 누구누구 길로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해놓은 상에서 그리고 밥이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상을 잘 차려놓는 사람, 그리고 당신도 와서 먹고 다 먹고 잡수시라고, 그리고 배파지게 일해서 선물을 잘 준비해놓고 당신도 가져가시고 당신도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이런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남이 주는 거 받아서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 빠지게 일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한때 유행했죠.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이게 어떻게 빼빠져 버는 건데 내가 누굴 줘. 여호수아는 온갖 기득권을 다 넘고 그리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같이 갔던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이 믿음의 비장한 무기를 감춰뒀던 이 무기를 잘 쓰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새로운 이변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발자국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나중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있지만 신앙이 없어도 이렇게 강한 신념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안 된다 못 된다 그리고 셈만 하고 계산만 하고 안 된다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갈렙 같은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승리했다고, 여러분 속회가 부흥되었다고, 새로운 속회를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비록 비바람은 있지만 통쾌함은 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지만 내가 가슴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서 나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니, 이것이 바로 통쾌한 것입니다. 이게 삶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날마다 기도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그의 태도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당히 주어진 권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맡겨놨습니까? 이것저 저것저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말도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는 것은 자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담대한 게 뭡니까? 당당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안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주식으로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쉬울 때가 사람에게 애걸하거나 복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금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입니다. 잘못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줄 선물과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기로 작정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빠지게 일해갖고 그저 골빠지게 일해갖고 너무 괴롭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구하여서 받아서 그리고 난 그것들로 베풀고 나누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삶이 더 좋겠습니까? 자녀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로 여러분 부여가 풍요가 넘치는 베품이 넘치는 금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두고 갑시다. 바라보고 삽시다. 내 안에 못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부족한 거 두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놈이 덕지덕지 붙어갖고 또 올해도 달라붙었어요. 또 달라붙은 거예요. 이놈 떼고 가고 싶은데 이놈이 또 달라붙은 거예요. 구습들, 악한 것들, 나태한 거, 세상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 늘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거 두고 가고 싶은데요. 이놈이 이렇게 또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배후에서 그냥 꼭 달라붙은 거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해야 떨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요. 바라볼 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이놈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다 두고 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갈렙을 생각하기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뿌픈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갈렙 그러면요. 나이 85세인데요. 미스터 칼렙 그럽니다. 우리 박남심 선교사님 한국 영어 이름이요. 패스터 캘렙 그럽니다. 갈렙. 그래서 거침없이 대학교에 가서 복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나 합니다. 우리 갈렙 속에 만든 것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거침없이 나가기도.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밥해 먹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길이 없는데 길을 내고 그러나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갈렙 정신, 갈렙 멘탈리티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결심한 것들을 가지고 이 갈렙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고는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이제 말씀 카드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꼭 될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면 누구도 포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살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단단히 결심하고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내버리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요. 띵뛰기로 빨리 간다는 말보다는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다 맞춰서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내가 나아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헤브론 산지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이 가정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가기 싫어하고 반드시 정복해야 할 그 땅인 헤브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곳곳에 헤브론 산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는 당당히 도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새해에는요. 여러분 점령하고 그리고 땅의 정령이 그치고요. 그리고 갈렙 정신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어가시고 그리고는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를 맞춰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금년에는 작년이 아니고 묵은 해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없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누구든지 아침 없이 나가게 하시고 나는 파괴하게 하시고 진정함으로 파괴하게 하시고 내가 그 틀을 알기 때문에 내 과정과 시작은 어떻게 된지를 압니다. 머뭇거리고 허영부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멘.